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요,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손이 거친 사람이 있고 또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 손에 있는 이런 손금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대충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손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과연 말하고 있을까요? 손에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손이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의 손이 등장하는데, 바로 하나는 사람을 살리는 손과 또 하나는 사람을 죽이는 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혹은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손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그 영적인 질문 가운데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론 크게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만,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 부류는 죽이는 손을 가지고 있고 한 부류는 살리는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위기를 당하게 된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고관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1절에 등장하고 있는 4명의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그리고 왕에게 예레미야를 죽이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러니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를 본다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나라가 망한다는 말, 혹은 또 다 죽게 됐다는 말,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 바벨론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람들의, 백성들의,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니 이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 주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고소하여 이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말은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정의감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이들이 정말 물론 예레미야의 말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 말에 대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를 고소하여 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리고 또한 그 생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나 아니면 또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쩌면 이 고관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각도 역시 결국은 자기들에게 지금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쓸모없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예레미야를 미워하게 되고, 혹은 또 속으로는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을 더 많이 생각하며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 27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와서 왕과 대면하고 나온 예레미야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때는 근데 예레미야가 말을 바꾸어서 왕이 시키는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말해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가 더 이상 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지 않자 그들은 이 예레미야를 그냥 살려두고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은 예레미야처럼 바른 말을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누명을 쓰거나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리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남에게 의해서 빼앗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이 감소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며 또한 그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시드기야 왕은 철저하게 어쩌면은 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한 자기 어떤 이러한 나라의 운명 가운데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고소하자 이 시드기야 왕은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너희 뜻대로 해라. 예레미야의 생명이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내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살아남기 때문이죠. 시드기야도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드기야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죽지 아니한 걸 알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 종이 나와서 예레미야를 구하고자 할 때에 그를 시켜서 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비밀이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나에게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네가 만약에 나를 떠나면 다시 고관들에게 붙잡혀 갈 텐데 그 고관들 앞에서 너는 왕과 무슨 말을 나누었느냐? 왕이 내게 무슨 말을 했느냐? 라고 물을 텐데 너는 이렇게 하라라고 예레미야에게 할 말을 다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약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전한다면 예레미야가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왕의 말을 듣고 결국은 이 예레미야도 역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왕에게 약속한 대로 혹은 또 왕이 조언한 대로 그 고관들 앞에서는 왕이 했던 말을 그냥 그대로 대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27절에 보니까 탄로나지 않도록 그 가운데 사실은 거짓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의 생명을 보존받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죽이고자 하는 일에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그 손을 거두어 예레미야를 다시 살리는 손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인물 가운데 그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10절에 등장하는데요. 이 구스 사람 넷이가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 예레미야가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구출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이 아닌 이 구스 사람도 사실은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방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구스 사람 넷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하기 위하여 그런 왕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는 예레미야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는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이 에베멜렉이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물론 듣기도 하며 또한 보기도 했겠지만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며 또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분별감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생명을 살리고 또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에 그는 가장 먼저 앞서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그의 이름과 또한 그의 출신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유대 사람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신약에도 등장하고 있지만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하인을 정말 사랑하며 그리고 하인을 위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하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이런 견고한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믿음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실 만큼 이 백부장은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손과 또 때로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손을 사실 우리에게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누군가를 구원하고 또한 누군가의 생명을 보존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민 손이 때로는 거칠 수도 있고 혹은 또 못나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손의 모양을 하고 있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을 갖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손이 쓰임받고 또한 사용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 같은 이런 정말 영혼을 향하는 사람을 권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손을 내밀어 그 생명을 살리며 또한 그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심지어 이 시드기야처럼 처음에는 죽음의 손을 내밀고 혹은 또 죽음을 이르게 하는 손을 그가 떴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한번 손을 바꾸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물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